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인 요아스는 아버지 여호아하스의 역사를 통해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죠. 죽음을 앞두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끝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한 다음 이제 성경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게로 시선을 잠시 돌립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왕을 언급한 다음에 이후로부터 17장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계속 열거되면서 얼마나 타락해 갔는지를 끊임없이 기록하면서 어느 때까지 기록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제 기록이 이제 막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잠시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남유다의 왕을 거론하면서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남유다 왕을 설명하지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제2년에 남유다는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요아스 그 왕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9대 왕이 됩니다. 12장에서 나누었듯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결국 그에게 항복하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금 거기다가 성전에 있는 모든 금까지 다 바쳤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여호야다의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흔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요아스 왕은 신복들에게 암살당하는 첫 번째 남유다의 왕이 되었었죠. 자, 그렇게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암살당해 죽고 나서 다른 왕조가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 왕조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9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같으면 왕조가 바뀌는 사건이 될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마샤가 남유다의 9대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남유다에는 다윗 왕조가 이어집니다.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지켜내시며 다윗 왕조를 계속 이끌어내셨던 결과, 은혜의 결과이죠. 자, 25살에 이제 9대 왕이 된 아마샤는 남유다를 29년간 통치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왜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의 출신 지역까지 언급하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안정된 통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의도가 아닌가 그 정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3절과 4절을 보면요, 뭔가 묘한 충돌이 두 가지가 언급이 돼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대요. 긍정적인 기록입니까? 부정적인 기록입니까? 긍정적인 기록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에 행하였으나라고 하면서 뭔가 역접의 의미를 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대요. 자, 뭔가 충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다윗의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대요. 뭔가 좀 모순 같아요. 근데 또 하나를 언급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리고 또 반대 이야기를 해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모순된 내용이 열거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마샤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대요. 얼핏 문장만 보면 어떤 의미로 여겨지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긴 왕이었다, 이렇게 여겨져요. 얼핏 보면.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다윗과는 같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는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잘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나름 윤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는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노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율법은 잘 지켜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 잘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좀 다르죠. 주일에 와서 헌금은 각종 제목으로 잘 내요. 11조 안 빼먹고요, 감사헌금 잘하고요, 성경금도 잘해요. 그러면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겁니까? 그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심으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예배 헌금도 잘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지라고 하면서 나의 말과 행실을 긴장하며 그것을 바르게 해내며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말과 행실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나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이 인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신앙이죠. 하지만 이러한 중심이 없이 그저 내가 예배는 안 빠지고 내가 헌금은 드리면서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내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기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것은요, 결국 이 아마샤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종교적 정서를 가지고 율법적으로는 그래도 잘 지키려고 했으나 그건 그의 종교심에 의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마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병행 구절이라서 이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종교심으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의 부연되는 설명으로 이어서 말한 것이 그거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남유다의 그 8대 왕 요아스,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요, 통치 초기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도록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면서 성전을 수리하다라고 명령하면서 강력하게 성전 수리를 이끌어냈던 아주 훌륭한 업적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누가 살아있을 동안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렇게 했고 그가 죽자 그 전에 그의 귓가에 들리던 그 아첨하는 정치꾼들의 소리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갔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 요아스처럼 통치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보였단 얘기예요. 외적으로는. 하지만 점차 중반기 후반기를 가면서 그의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이스라엘 안에 어떤 식의 신앙이 자꾸 파고 들어오냐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계속 스며 들어오는데 이 아마샤 왕은요 그걸 그대로 그냥 놔뒀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상도 막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막 섞이기도 하고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마샤의 통치 시절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은 아마샤의 통치 기간 안에 있었던 참으로 모순적이며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없으면 이게 좀 왜 이렇게 표현했지? 어떤 의미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제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름 안정된 위치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되게 자기 위치가 이제 확고히 선 거죠. 이것이 몇 년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통치가 안정됐을 때 이제 아마샤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신복들을 그동안은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 일선에 그대로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통치의 중심에 딱 본인이 서게 되자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복들을 처형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죠. 근데 성경이 무슨 말까지 언급하냐면 그렇게 아버지를 죽인 당사자들에 대한 복수는 했으나 그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래요? 모세율법에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거나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를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 암살한 당사자만 죽였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 율법을 순종하려고 애썼던 모습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모습이 신앙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기본적 정서와 종교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적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실까요? 7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아마샤가 이제 통치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군사력까지 자기 손에서 이제 딱 쥐게 되니까 어디를 공격하냐면 에돔을 공격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우선 에돔을 왜 공격했는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돔은요, 이방 족속으로서 어느 때에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냐면 다윗 때에 다윗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나라입니다. 분열 왕국 됐을 때는 남유다의 속국으로 계속 조공을 바치며 속국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에돔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뽑지 못했어요. 다윗 때 이미 스스로 왕을 뽑지 못하도록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에 의해 다스림을 받던 지역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남유다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바알을 섬겼던 아합과 사돈을 맺은 왕이 있었죠. 아마 있었던 건 아는데 누군가 왕의 이름이 뭔가는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바로 남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사돈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합 왕의 그 왕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한 모습으로 에돔을 독립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돔이 속국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스스로 왕을 세우면서 나름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을 다시 되찾아오지 못했어요. 세월이 대략 50년가량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5대 왕에서 6대, 7대, 8대 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9대 왕, 바로 이 아마샤 때에 아마샤가 정치적 안정을 이제 갖게 되자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취해야 되겠다. 그 에돔 지역이 이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 거점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돔을 공격해서 그 땅을 빨리 다시 되찾아 와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고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요, 에돔과 전쟁하게 된 내용을 열왕기서는 좀 생략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역대하 25장으로 가보시죠. 역대하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과정을 이제 조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냥 쭉 한 번에 읽어서 대충 이런 의미겠구나 좀 눈에 들어온 부분도 조금 있겠고 눈에 잘 안 들어온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마샤가 이제 에돔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몇 명이나 군사를 보낼 수 있을까라고 군대를 계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냐면 30만 명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30만 명이라는 군대 숫자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많아 보이지만 이전의 군대 숫자와 비교해 보면 적은 숫자예요. 자, 어떻게 비교를 해보느냐?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 이집트와 전쟁할 때 군대 숫자가 58만 명이었어요. 역대하 14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그때 58만 명이니까 지금 30만 명이란 건 절반이 조금 넘는 숫자로서 사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때는요 군대가 160만 명에 달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지금 에돔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대가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요 30만 명의 군대로 에돔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군인의 숫자를 보충할까 고민하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냥 요청한다고 보내주지 않겠죠. 그래서 용병을 데리고 오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지불한 액수가 몇 달란트래요? 100달란트래요. 여러분 100달란트 오늘날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60만 명, 남자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 한 명당 하루 일당이 계산이 되는데 60만 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이 100달란트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책을 연구하잖아요. 오래전에 나온 책들은 이 액수를 대략 한 50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60만 명의 하루 일당이니까 그 책이 만들어질 당시에 남자 하루 일당으로 해서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액수가 달라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 그냥 보편 그 인력사무소에서 이제 건축 일로 한 사람이 일을 나갈 때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라고 할 때요. 뭐 통일된 건 아니겠지만 이 네이버에서 2022년도 남자 노동자로 건축 노동자로 하루 일당이 15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 따라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하루 일당 15만 명이 60만 명으로 계산이 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계산하니까 대략 900억 정도가 나와요. 엄청난 액수죠. 그래서 900억 원이라고 하는 액수를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군인의 숫자가 총 몇 명이 된 거예요? 40만 명이 된 거예요. 자, 40만 명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에돔과 전쟁하려고 출발하려고 딱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딱 아마샤 앞에 와요. 한 이름 모르는 선지자죠.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마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데리고 에돔에 가서 싸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에돔의 용병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패배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30만의 남유다 군사들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마샤의 종교심이요, 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북이스라엘에 900억 원이나 주고 은 100달란트나 주고 용병을 데리고 왔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준다니까. 그 말을 듣고 기꺼이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용병들은 싸워보지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전리품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분을 내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 남유다의 군사들만 데리고 참여한 거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에돔의 수도와 같았던 셀라라는 지역을 정복해요. 그 이름을 욕되리라고 또 바꾸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리처럼 포장하면서 욕되리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바로 이 정복된 셀라라는 지역이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애굽과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무역상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정복하고 있으면 상업적으로 너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승리 이후에 아마샤는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며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앞으로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마샤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록에는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내용만 등장을 해요. 오늘 그 부분까지 볼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기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샤는요, 에돔 사람을 죽이고 세일을 정복하고 이름을 바꾼 이후에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았대요. 세일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여기까지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냐면 당시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전에 포로처럼 두면서 모욕을 줬어요. 패배한 신이다 이렇게 조롱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관행이었으니까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전리품으로 포로로서 데리고 온 게 아니어서 문제예요. 성경은 뭐래요? 그 신들을 마치 자기 신으로 삼고 섬겼대요. 누가? 아마샤 왕이.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에돔에 승리를 주지 못하고 패배한 나라의 신이에요.
그래서 포로처럼 데리고 와서 조롱하는 게 맞는데, 패배한 신, 패배를 당한 신, 에돔도 지켜주지 못한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복을 구하며 섬겼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에돔을 지켜주지도 못했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왕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겁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며 지적을 하는데,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막으면서 아마샤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언제 당신을 나의 책사로, 나의 모사로, 나의 조언자로 삼았습니까? 왜 나한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 말을 그치시오. 나에게 매를 맞고 싶습니까? 라고 함부로 말을 했어요. 얼마나 선지자가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한마디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이런 짓을 행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죠.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 갈 건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마샤의 어리석음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고는 했으나 그것이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한 것이었다? 그저 종교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고 그냥 복받기 위한 종교심에 의한 행위였고, 무엇인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처럼 여기고, 뭔가 잘 안 되면 도대체 신이 왜 그러는 걸까 하면서 그 책임을 또 신에게 떠넘기는 그런 종교심. 아마샤의 신앙의 모습은 그저 이런 종교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신앙에 의해 지금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신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저 종교심에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냉정하게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그저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심에 의해 신적 대상자가 여호와 하나님일 뿐인 건가?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인류의 역사의 방향성을 정해 놓으셔서 우리의 의지들을 하나님이 다듬어 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정말 온 우주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인가? 여러분, 냉정하게 스스로 점검을 보셔야 됩니다. 종교심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는 다른 것이 등장하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마샤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바로잡고 서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신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일까를 고민하는, 하나님이 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면 우리는 그 책망 또한 아멘으로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말씀이 위로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이런 삶을 위로하시는구나 하면서 힘겹고 고단한 인생길일지라도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자꾸 부르신다면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걸어갈 용기가 생겨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와 같이 종교심에 의한 신앙은 결국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올바른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외침은 종교심에 의한 신앙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난 종교심에 의해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하는 자인가? 부디 교만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